여러분 혹시 스타벅스 커피를 좋아하시나요? 좋아하시네요. 예.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 가장 비싸게 판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 스타벅스 커피가 얼마나 인기가 많냐면은 이 커피를 마시면은 그 쿠폰을 찍고 사은품으로 주는 조그만 가방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품절의 대란으로 엄청 일찍 가서 줄을 서야 간신히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은품이 중고나라라든가 당근마켓에 6만 원, 7만 원 혹은 더 이상의 값으로 올라가는데도 제깍제깍 사갔다고 합니다. 너도 나도 이 커피를 마시려고 좀 유명한 곳에 가면 없는 곳이 없는 게 스타벅스 커피입니다. 그런데 한 유명한 바리스타가 이 커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을 보게 되었는데, 이 스타벅스 커피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다 보니까 이 커피를 만들기 위해 커피콩을 매입하는데 한 지역에서 동일한 커피콩만을 구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곳에서 하는 방법이 누가 추출해도 똑같은 커피 맛을 내는 게 스타벅스 커피인데 이를 위해 하는 게 강한 로스팅이라고 합니다. 커피 콩마다 맛이 다르기 때문에 이 맛을 강한 로스팅을 통해서 좀 쓴맛으로 바꿔간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곳이든 그런 쓴맛이 동일한 게 스타벅스 커피입니다. 물론 은은한 이 탄맛을 좋아하는 분들은 나의 취향에 맞다라고 하겠지만, 커피에는 단맛, 신맛, 짠맛 이런 여러 가지 맛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묻고 강한 로스팅으로 그냥 쓴맛만 내는 게 그 커피이기에 풍미를 느끼긴 어렵다고 합니다. 요즘 청소년들이 명품 옷을 구입해서 입는 게 유행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불과 몇 해 전에는 헤비다운, 두꺼운 잠바를 입고 다니는 게 유행이었는데 요즘에는 티셔츠 하나에도 몇만 원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의 값을 호가하는 그런 옷을 사서 입고 자랑하는 게 유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행에 민감하게 따르는 학생들을 조사해 봤더니 많은 경우에 성적이 중하위권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오히려 성적이 상위권인 친구들은 그런 옷에 대해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지금 난 공부할 시간도 부족하다 하면서 열심히 공부를 했다는 거죠. 또 오히려 우리나라 상위 1%의 재벌 그 몇몇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들은 학교 갈 때에 의리의리하게 옷을 입는 게 아니라 그냥 허름하게 옷을 입고 또 용돈도 많이 주지 않아서 때론 친구의 것을 얻어먹는다고 합니다. 즉 재벌 티를 내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오히려 유괴의 타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평범하게, 아니 조금 더 못해 보이게 허름하게 다닌다는 겁니다. 이렇듯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중요한 가치를 놓치며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에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배반당하고 잡히시는 일련의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아픔이 시작되는 곳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는 그곳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가장 중요한 삶의 가치 4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가치는 우리 인생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가치롭다는 겁니다. 먼저 유다를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 유다라는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이름으로 이스라엘의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고 좋은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이름값을 못해서 우리가 유다라고 하면 좀 이미지가 안 좋아진 것 같은데, 이 유다는 그런 아름다운 이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다른 11제자들의 경우 갈릴리 농어촌, 대부분 농촌 어부 출신 그런 직업으로 별로 배우지 못한 반면에 이 유다는 예루살렘 남단의 도시 출신으로 비교적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따르며 했던 일은 돈을 관리하는 재정을 맡았는데, 사실 풍족하지 않은 그 재정 가운데 13명의 성인 남성을 이끌고 먹이고 또 재우고 이것을 한다는 게 사실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그 삶의 현장이 눈에 보이는 그것을 이루어가는 데 힘썼던 게 유다였다 하겠습니다.
더구나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많게는 2만 명까지도 되었던 그런 시점이 있기에 그들에게서 들어오는 헌금이라든가 이것을 지출하는 구제비 등의 그것을 신경 쓰는 게 굉장히 바빴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 이때까지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때까지는 마치 포도나무에 가지가 잘 붙어 있듯이 주님의 은혜를 온 세상에 전하는 사역을 유다도 함께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오병이어도 겪었고 칠병이어 또 죽은이가 살아나는 것,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수없이 많은 기적들, 더구나 주님께서 권능을 허락하여 주실 때 그 권능을 통해 나아가서 기도했더니 귀신이 쫓겨나가고 손을 얹어 기도했더니 병든 자가 낫는 여러 가지 이적과 기적을 경험했던 게 유다의 삶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과 동행하며 병든 자들이 찾아왔을 때는 그 질서 유지를 위해 줄을 세우기도 하고, 또 예수님께 치유받고 가르침받은 뒤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일일이 알려주기도 했던 게 유다의 사역의 현장, 그 삶이었습니다. 치유하고 살리는 사역의 현장에 동참했다는 겁니다. 유다가 예수님과 동행했을 때는 이렇듯 하나님의 원하심을 이루어갔던 게 그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서서히 자신의 욕망을 드러냅니다. 그 절정이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것이고, 그 시작으로 볼 것은 아마도 유다가 마리아가 이 예수님의 발에 향유옥합을 깨트려 붓고 머리털로 닦는데 그 모습에 대해서 함께 감격한 게 아니라, 아니 저 귀한 것을 300데나리온 해갖고 가난한 자들을 도와야지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하냐, 그런 타박을 줄 때 점점 그렇게 변해갔던 유다의 모습, 성경은 그에 대해 도둑이라고 평가합니다. 저는 유다가 처음부터 이런 도둑이었다 생각하진 않습니다. 예수님이 밤이 새도록 기도하며 세운 게 12제자였고 유다 역시 그들 중에 있었기에,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함께 감당했기에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에게 욕심이 생겨나고 그 욕심은 공허감으로 바뀌어갔고, 그 가운데 사탄은 예수님을 팔려는 마음을 넣고 나아가 그 마음이 점점 커지고 묵상하여서 결국에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 넘기게 됩니다. 주님과 동행했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갔던 삶에서 이제는 주님과 떨어져 나오고 사탄의 지배를 받는 삶으로 변질되었던 게 유다라는 겁니다. 이후 유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오늘 말씀 3절에는 유다가 예수님을 따르던 때와는 전혀 다르게 의지하던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군대를, 그리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그 아랫사람,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그 아랫사람들, 그리고 등과 무기, 무엇을 의지했냐?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사람을 해치는 무기를 의지했습니다. 사탄의 지배를 받자 사람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악을 의지하게 되었던 게 유다의 삶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했을 땐 살리는 일을 했고 위로하는 일을 했고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그곳에서 떨어져 나오자 그는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는 안타까운 변절자가 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영혼 사역의 귀한 사역을 감당했던 이 사도가 이제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기는 인류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배신자가 되어버립니다. 두 번째로, 아픔과 고난도 중요한 가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성벽을 따라 나 있는 기드론 시내를 내려갑니다. 이 기드론 시내는 예루살렘과 감람산 사이에 있는 졸졸 흐르는 개천이었는데, 예수님은 그곳을 내려가셔서 서편 비탈에 자리 잡은 겟세마네라는 곳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본문 2절에 보면 예수님이 향하는 이 겟세마네에 대해서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끼기에는 가끔, 어쩌다 한번 가는구나 생각하겠는데, 이 가끔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폴라키스란 단어는 자주, 빈번이라는 의미의 형용사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11명의 제자들과 함께 향한 곳은
자주 갔던 곳이라는 겁니다. 분주한 사역의 현장이 아니라 예수님이 12 제자들과 자주 가서 이야기를 나누며 친밀히 교제했던 그 추억이 있고 따스함이 있는 곳이 지금 예수님이 향하는 겟세마네라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곳에서 제자였던 유다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그날은 유월절을 하루 앞둔 유월절 양 잡는 날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모여들었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서 자기의 죄와 또한 나라의 죄를 고하며 어린 양에게 그 죄를 전가시키고 양을 잡아 제사를 지냈던 때입니다. 어떤 기록을 보면은 이 한 날에 양을 잡은 그 숫자가 25만 6천 마리가 희생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루에 25만 6천 마리의 양이 희생되었을 때 그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양이죠. 죽은 양의 피는 그 하수를 흘러서 기드론 시내로 흘러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그때, 그 시점에는 하루 종일 양을 잡아 그 흘러내린 피가 검붉게 그 강을, 그 시내를 흘러내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제 날이 새면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거고 그분의 흘리신 의로운 피가 양의 피와 같이 짐승의 피를 대신해 기드론 시내로 흘러들 겁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영원한 그리고 온전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불완전한 짐승의 제사를 완전히 끝내실 겁니다. 그와 같은 대역사를 불과 몇 시간 앞둔 그 시점, 주님은 기드론 시내를 건너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시선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린 양의 피로 붉게 변한 개천의 모습을 보며 배신이 일어날 것을 알지만 그 시내를 향하는 주님의 발걸음. 예수님은 상처 입은 치유자였습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란 말은 자신이 입은 상처가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원천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에게 배반당한 아픔을 겪었지만 나아가 11 제자 역시도 그 곁을 떠나가 고독히 십자가를 지는 발걸음을 행하셨지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의 사역을 한 걸음 한 걸음 이루어 가십니다. 부활 후에 주님의 행보는 이렇게 떠나간 제자들을 찾아가 위로하시는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죄책감과 민망함, 여러 가지 감정 가운데에 주님께 죄스러워 부끄러워했던 이 제자들을 먼저 손 내밀어 위로하시고 치유하신 주님의 손길을 통해 이 제자들 역시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온 세상 가운데 주의 뜻을 전하며 이 시대의 우리 역시도 그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겁니다. 아픈 고통을 인내한 사람이 더 강하게 됩니다. 더 깊고 풍부한 사람이 되어서 그 상처를 통해 누군가를 공감해 줄 수 있고 위로해 줄 수 있고 품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되어 나아오리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이 중요한 가치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찾기 위해 왔던 무리들, 그들 앞에 예수님은 당당히 나아가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으시죠. 너희가 누구를 찾기 위해 왔느냐? 그들은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고 대답합니다. 이에 대해 주님은 내가 그니라 잠잠히 대답하십니다. 그 잔잔한 음성을 들은 그들에게 의아한 일이 벌어집니다. 마치 무협 영화에 나오듯이 주인공이 한번 발을 구르면 엑스트라들이 우르륵 넘어지는 것처럼 예수님의 내가 그니라 하는 음성을 들었더니 그를 잡기 위해 나온 군병들, 성경의 학자들은 이 군병들이 약 200명 정도 되었을 것이라 추정을 합니다. 그 많은 사람이 한 번에 넘어지는 겁니다. 이런 의아한 일이 왜 벌어졌느냐? 그거는 예수님께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그니라 라고 했던 이 예수님의 대답은 구약시대 모세에게 I am 여호와라고 드러내셨던 하나님의 그 영광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기 위해 왔던 무리들이지만 그 내가 그니라 하는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 앞에
그들은 서 있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구약시대 성전이 지어졌을 때,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을 때 제사장들은 능히 서서 그것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그 앞에는 누구도 서 있지 못하고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를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인들 중에 머리를 곧게 세우고 십자가 앞에 자신의 교만을 내세우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아직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한 안타까운 영혼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그곳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업신여긴다면 그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원하기는 우리 가운데엔 그런 어리석은 이가 없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네 번째로, 좁은 길의 가치라는 겁니다. 어부였던 베드로는 열심당원으로 칼을 품고 다녔습니다. 그는 칼을 휘두르 말고의 귀를 베어버립니다. 스승을 위한 열심으로, 스승을 위해서 제자의 열심으로 칼을 들어서 칼질을 했던 베드로. 하지만 그의 삶은 그런 삶이 아니었습니다. 어부로서 물고기를 잡는 삶이었고, 이후에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의 복음 들고 영혼을 위로하고 품어주고 살리는 사역을 감당했던 게 베드로의 삶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유다가 칼과 무기로 무장하고 나오자 자신도 모르게 유다와 똑같이 칼로 대항하려 했다는 겁니다. 세상의 무기를 의지하여 스승을 지키려 했던, 어찌 보면 기특한 제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를 칭찬하시지 않습니다. 칼로 행하는 것은 우리의 길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말씀하며 십자가의 길을 막는 제자를 다시 뒤로 물리시고 그가 행했던 귀를 베어버린 일을 다시 귀를 붙이심으로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잡기 위해 온 자들에게 제자들은 그냥 보내라고 말씀하시며 주님이 그들에게 붙잡히십니다. 우리나라에서 했던 영화 중에 넘버 3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잿더리로 사람을 공격하는 캐릭터가 있었는데 그 조폭은 결국에 그 잿더리를 의지해서 넘버 2라는 자리까지 오릅니다. 그런데 결국 그는 잿더리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왔던 대사가 잿더리로 흥한 자 잿더리로 망한다는 대사입니다. 우리에게는 지킬 것이 있고 우선시되는 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믿음의 품위, 바르게 사는 삶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길이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여러분들은 어떤 삶의 가치를 중히 여기며 살아오셨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독신으로 살며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영위하고 누리는 것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가족을 중요히 여기며 될 수 있으면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여행을 떠나고 여가를 즐기는 그것을 가치롭게 여깁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 아마 소중하고 귀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무엇보다 우선시되는 삶의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과 함께할 때 가치롭습니다. 아픔과 고난이 있어 빛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권위 앞에 평안할 수 있으며, 힘들고 어렵지만 좁은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내하며 걸어갈 때 그것이 정말 가치로운 삶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가치로운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살길 간절히 소망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네 가지의 가치를 기억하고 그런 삶을 살기 위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